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었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정과 학업과 학교 생활에 힘든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만나주시고 큰 위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5월 29일 주일은 행복한 파티 친구 초청 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이날에 작정한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함께 봉독할 때에는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중에 중간고사를 이번에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결과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준비한 만큼 또 성적을 받기도 하였지만 또 내가 한 것보다 또 아쉽게 틀린 문제들도 있고 깜빡하고 지나쳐버려서 제대로 풀지 못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다음번에 더 잘하기로 다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상외로 너무 큰 실수를 해버려서 충격적인 점수를 보게 되거나 한두 과목을 점수를 엉망으로 받게 되거나 혹은 전체 점수가 너무 낮게 받아버리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받아서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크게 앞서게 되죠. 여러분이 받은 점수는 사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게 나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점수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이 순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시험의 결과는 사실 다시금 도전할 수도 있고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바꿀 수도 없고 더 이상 도전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절망의 끝자리에 다다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단순히 우리가 시험 한 번을 잘못 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아주 큰 절망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 앞에도 단순히 시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헤쳐가야 할 삶의 큰
문제임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남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십니다. 무엇을 보내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신다고요. 두려움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신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곧이어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하였을 때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 남유다가 회복하고 있고 곧 승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는 소망이 가득한 소식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 모든 곳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기회도 한 올의 실타리만한 어떤 기회도 남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과 지난 날들이 역사에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아주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그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마른 뼈 무더기였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무더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 무더기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 무더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지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 뼈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생명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기회도 그 다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있겠느냐, 이 일이 정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물어보심과 동시에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지만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권세로는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마치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들이지만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들에게 생기를 주어 다시금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물음과 동시에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부름받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존전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주를, 우리의 구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 많은 이유를 바라보며 단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기도 했었고 끝에는 아주 작은 단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화장실도 부엌도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방 한 칸, 그리고 수도꼭지 하나, 하수구 하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늘 시궁창 냄새가 났었고 덜컹거리는 창문으로는 늘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보일러 이런 거 없었죠. 그 단칸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보내었습니다. 여기가 집안인지 집 밖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아주 추운 골방이었죠. 그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어머니와 저는 방 안에 온기를 피우기 위해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그 가스버너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불을 피우고 그 버너의 불로 집안의 공기를 데웠었죠.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죠. 언제 어떻게 불이 날지도 모르고 또 버너에 있는 가스로 또 중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부탄가스 그 자그마한 캔 하나로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될까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추웠습니다. 당장 너무 추웠었죠. 그래서 이불을 켜켜이 덮고 전기장판 하나와 그 가스버너의 불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 추위도 이 가난도 또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나의 다짐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많이 경제적으로나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지켜주셨죠. 그 추운 바람 속에서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가난과 다짐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마음에 들어와 계셨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보게 하시는 것처럼 이 마른 뼈 같은 이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아시는 이는, 이들의 다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음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는 그 내일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다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완전하신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힘도 없지만,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 작은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 뼈들에게 말해라. 그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가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생명이 되었죠. 진정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 뼈와 뼈들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었을 때 그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부활한 존재, 힘이 있는 존재, 실제적인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심장이 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기에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닌 살아있는 거듭난 그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꽃병에 꽃들이 꽂혀 있지만 그 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꽃잎이 촉촉하고 봉우리를 틔우는 것 같아도 곧 그 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에서도 다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어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소망을 다시금 가질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절망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중요한 질문 앞에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기대감이 더 커져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불완전한 내일,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문의 길도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여라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숨을 곳을 찾거나 혹은 이미 그 숨을 곳도 없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러한 자신을 보고 있다면 지금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은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생기가 되신다.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은 무능력함에서 일어서게 하신다.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게 하신다.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은 나를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또 두려움과
절망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일을 만날 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불안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과 그 은혜 아래에서 이제는 큰 군대가 되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내일과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거듭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지나갈 수 있는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 대신 구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미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손도 붙잡아 주시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이제는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끝자락 가운데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오직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 생기를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행복한 파티가 진행됩니다. 5월 29일이죠. 여러분, 이번 행복한 파티 때 꼭 우리 현장 예배에서 만나보길 원하고요. 여러분도 모두 다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파에 여러분이 올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초대할 텐데요. 여러분의 전도를 돕기 위해서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친구에게는 싸이버거를 간식으로 나누어 주고요.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더불어서 전도하는 친구들에게는 문화상품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6월 한 달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어갈 특별한 예배들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주,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4번의 주일마다 각각의 선물을 준비했고요. 베스킨라빈스, 편의점 상품권, 음료 상품권 등의 출석 선물이 있고요. 4번의 주일을 6월 한 달간 모든 예배를 참석한 새 친구에게는 치킨을 선물로 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파에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이어가며 함께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이번 5월 6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7월에는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우리가 미뤄두었던 온전한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행파 때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음 월에서 진행되는 중등부 예배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